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 어떠한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한 업체가 전국에 있는 20살부터 69세까지에 있는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위가 경기의 안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 대망의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알고 계신데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네. 대망의 1위가 뭐였냐면 건강이었습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네요. 건강.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네. 새해를 맞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졸업이나 취업이나 결혼, 임신, 육아,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또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맞는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드리는 또 솔틴 비전 예배입니다. 다른 일정으로 이 예배 자리를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솔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을 잘해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 솔틴 예배, 비전 예배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에도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듯이 이제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처음 무엇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외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일보다도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에는 온통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이지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불러주실 때에 먼저 다가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곧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다가가셔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당시 이 유대 상황이었죠. 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가르칠 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제자로 세울 사람, 자기의 사람을 직접 그리고 먼저 다가가셔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까지도 다 참아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먼저 다가가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길에 우리 모두를 초청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 동행의 길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네. 무언가 저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정말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제자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만큼 사람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각자의 성품에 맞게 그 사람 됨됨이에 맞게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먼저 다가가셔서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맞게끔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에게는요, 베드로다라는 그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보시고 삶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리고 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리고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한번 가려고 하면 3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는 길만 30분 걸렸습니다. 엄청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도로가 잘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 흙무더기를 마구마구 쏟아 부어서 이렇게 흙 먼지가 날리게끔 만들어 놓은 신장로가 있었습니다. 신장로, 옛날 이름이죠. 네, 비포장도로. 신장로 사투리 아닙니다. 네. 이 신장로를 30분 동안 이렇게 걸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갈 때면 아침에 이 동네별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는 그 고학년 형들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5, 6학년 되었던 형들 같았었는데, 누군가가 한 명 일찍 나와서는 윗동네 아랫동네 해가지고는 이 깃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색깔로 되어 있는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곳으로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당연하겠거니와 그때 당시에 그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 다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그 자리에 이제 모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 깃발을 들고 있는 형 누나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이 아이들이 쫄래쫄래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30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장난꾸러기이고 짓궂은 3, 4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열심히 따라가서는 그 앞에서 깃발 들고 있는 그 형들 누나들 깃발 뺏어다가 막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자기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막 앞장서 가는 겁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졌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TV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유머 1번지가 있었어요. 이마룡 씨하고 심영래 씨가 나오는 이 두 사람하고 이 조선시대의 군복을 입고 나와서는 이 이마룡 씨가 대장이고 그리고 심영래 씨가 그 쫄병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이 하수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마룡 씨가 나를 따르라, 이제 대장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면 이 심영래 씨가 이 개그 프로였으니까 그 이마룡 씨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있던 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깃발 뺏어다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도망치고 다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라 매 아침마다 그거 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깃발을 들고 그 지휘관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의 원조를 또 찾아보니까요, 이 미국 독립 전쟁 당시에 조지 워싱턴도 이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TV 영화에서도 많은 나를 따르라가 있었지만 원조 중에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이 본문에서만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도 당연했고,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레위에게도 다가가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그 제자에게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발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따르든지 아니면 그대로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응답은요, 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발로, 나의 걸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길입니다. 길.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지요. 삶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발로 걷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중심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처럼 걸어다니고 있지요. 집으로도 걸어갑니다. 때로는 병원으로도 걸어가고요.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로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삶의 모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비록 앉아있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행복한 동행의 걸음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우리를 이 미래와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직업을 보고 부르셨겠습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죽이려 했었던 그 간음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의 그 죄를 정죄하시면서 저 여인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맹인 바디메오가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에 냄새 난다고 저주받은 거지는 저리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과거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그 환경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가?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한가? 남들이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평생을 예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이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솔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누구 묘비 마냥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남기고 가든지, 이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참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선택 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환경에 좌절하고, 내 형편에 좌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는 병마에 좌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자기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했었던가 라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은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앞으로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지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침 그 주제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교회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통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길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올 2024년 한 해 동안 마음껏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